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9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러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조흥동이란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호는 월륜인데 월륜 조흥동 선생이십니다. 한국 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조흥동 선생은 한국 전통 남성 무예 최고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1941년 경기도 이천, 여러분 이천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쌀이 유명하죠. 그러면 포천은요? 포천은 갈비로, 어떤 분은 또 막걸리로 이야기하는데 포천 이동 갈비 관로 열고 막걸리 유명하죠. 경기도 이천은 쌀이 유명합니다. 얼마나 너른 평야인지. 실질적으로 경기도 이천에 가서 한번 밥을 먹어봤는데 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쌀이 윤기가 흐르는지. 여러분, 이 경기도 이천의 대지주, 정말 만석지기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연속으로 딸 넷을 낳고 마지막으로 5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조흥동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석지기 대지주의 그 어떤 면에서는 독자로 정말 외아들로 그렇게 났으니 집안의 대를 이어간다면서 얼마나 호강을 받고 금지옥엽 귀하게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였던 판검사 시켜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조흥동은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들은 대궐 같은 귀갓집 바깥에서 남사당패의 음악이 연주되고 춤추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달려나가 그 길을 지켰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춤은 기녀들, 그리고 가장 천민 집단 광대표였던 남사당패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단도 쳐보고 가다도 보고 때려도 보고 했는데 이 몸속에 들어있는 이 춤과 흥과 열정을 도무지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식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들에게 춤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정말 한국 전통 무용의 대가 조흥동 선생이 된 것입니다. 올해 나이 82살인데 얼마 전에 조흥동 선생이 그 찍었던 그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 80 노인인데 갓새 도복을 입고 정말 팔을 펼치면서 춤추는 그 모습을 찍었는데, 야,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 힘이,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춤에 완전히 미쳐버렸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 드릴 때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언약궤란 것은 The Ark of Covenant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담아놓은 궤, 상자를 뜻해요. 즉 사각형 상자를 아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무로 이 상자를 짜서 그리고 안과 밖에 금으로 완전히 씌우고 그 속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말씀 10계명 기록한 두 돌판을 그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잘 보시면 금으로 만든 그룹이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케루빔이라고 불리는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대어서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 만들어져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것, 이게 뭐냐? 언약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저 발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역대상 15장 27절의 말씀.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들도 다 무엇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더군다나 다윗은 그 위에 무엇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겉옷은 예배복입니다. 그 위에다 다윗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예배복 위에 입는 조끼인 배 에봇을 입고 메었습니다. 제사장의 예배 복장을 하고 언약궤를 맞이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러분, 여기 재금이란 것, 영어 성경을 잘 보면 뭐냐면 심벌즈입니다. crashing of cymbals, 심벌즈를 꽉 울리면서 거기다가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로 말하면 관현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불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스라엘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ll Israel, 모든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200만 명이 넘었는데 다 그 다윗성 예루살렘에 모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올 이스라엘은 뭐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은 다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다고요? 크게 부르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a shout of joy,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shout,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며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5장 29절 보면 이제 카메라가 클로즈업해서 올 이스라엘에서 두 사람을 탁 좁혀서 클로즈업 비추며 대조합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자, 29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그 예배복을 입고 춤추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펄쩍 뛰면서 막 찬양합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 앞에 막
외치면서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여요 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나이 불문하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춤추며 뛰어노는 심정이 된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은 궁궐창으로 내다보면서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며 뛰어노는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despised him. 그를 업신여겼다. 마음속으로 저게 무슨 짓이야? 라고 despised,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일한 사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how the king of Israel has distinguished himself today. 여러분, 이 말이 칭찬일까요? 조롱일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아유 정말 잘났어 정말 라고 했을 때 잘났다는 말 그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있잖아요. 잘났어 정말 라고 고개도 살짝 돌리면서 눈알 굴리면서 하면 저게 날 조롱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갓 이민 온 한국 주부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아들 친구 엄마로부터 카드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합니까? 당신을 풀 파티에 초대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파티란 말에 이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티복을 입고 가야 되지. 여러분, 풀파티가 뭡니까? 수영장 풀에서 반바지 입고 수영하면서 그렇게 피자 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함께 인조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파티란 이 말에 강조점을 두고 완전히 머리 훅가시 넣고 완전히 그냥 미스 코리아 나가듯이 그렇게 해서 탁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우! 그랬더니 이분은 와,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예쁘다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 됐는지 점잖은 미국 엄마가 다가와서 다독여줍니다. You miss Korea? 한국 그립지? 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미스 코리아라는 말에 꽂힙니다. 와, 내 미모는 어디나 다 통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알고 있는 영어를 합니다. Yes, I am Miss Korea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났어 혹은 왕이 오늘날 얼마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은 칭찬입니까? 조롱의 말입니까? 조롱의 말이죠. 딱 들으면 압니다. 그러면서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의 몸을 사람들 앞에, 여인들 앞에 함부로 방탕한 자처럼 드러냈다고 그렇게 비아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자 그대로 다윗의 몸이 실제로 드러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추측을 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춤추며 껑충껑충 뛰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췄다. 그래서 몸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춤추며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attitude, 예배자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옳은 어플리케이션 적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어린 아이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연세 90 되신 우리 장로님이 제일 앞에 언제나 제일 앞에 항상 예배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데 어떻게 팔짱 끼고 어떻게 입 팍 다물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입술이 열리고 어느 순간에 손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소리치며 with a shout of joy,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한편으로는 점잖은 말로 표현하지만은 너무나 구경꾼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껏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너무 열중하여 춤을 추다 보니까 껑충껑충 뛰다 보니까 그만 옷이 흘러내버려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인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세마포 겉옷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위에 덧입는 조끼 베어 에봇을 입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겉옷은 하얀 빛깔, 하얗게 빛나는 빛깔을 가진 천인 세마포 천으로 만든 예배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을 입으셨나요? 예, 이렇게 입고 단추를 잠궈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배복은 바로 머리로부터 끼워서 팔을 넣고 그리고 그것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튜닉 혹은 원피스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껑충껑충 뛰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흘러내릴까요? 안 흘러내릴까요? 안 흘러내려요. 더군다나 그 당시 세마포 겉옷 예배복은 바로 이 목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껑충껑충 뛰어더라도 종아리 정도는 드러날 뿐이지 자신의 그 위의 몸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옷이 흘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러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갈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방탕한 자처럼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구약학자 존 맥케이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입은 옷에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예배복인 세마포 겉옷에 제사장이 그 위에 입는 조끼인 베에봇 제사장 예배복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중에 양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우리 여성분들 중에 날씨가 추워서 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계신 분이 오셨다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 위에 성가대 가운을 입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예, 성가대 예복인 가운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예배복으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진단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환복한다고 그러죠. 내가 입고 왔던 옷을 벗고 진료하기 편한
병원에서 내준 그 병원복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세마포 겉옷과 그 위에 배 에봇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뭘 입습니까? 왕의 복장을 입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용이 새긴 골룡포, 왕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복을 벗고 그 다음에 예배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왕복을 벗고 예배복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언약궤의 상징적 의미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아까 언약궤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하는 그 위에 두 그룹, 정확히 말하면 케루빔입니다. 천사의 이름인 케루빔 둘이 날개를 서로 펼쳐 맞대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께서 두 그룹, 두 케루빔 사이에 계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두 그룹 사이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도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두 그룹 사이에 뭐 하신다고요? enthroned. throne이란 말은 왕이 앉는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en이 붙어서 enthrone이면 왕이 보좌 위에 앉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보좌 위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폼 잡기 위해서 앉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왕이 엔트론,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다, 보좌 위에 앉으신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 뭐냐?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반드시 뭘 하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행차할 때에 무엇을 탑니까? 가마인 연이라고 불리는 가마를 탑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그러면 왕이 그 화려한 가마 위에 올라타면 어떻습니까? 가마꾼들이 한 50명이 다 같이 동시에 일어서서 왕이 탄 가마를 들고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지역들을 행차합니다. 그러면 그 왕이 가마를 타고 들어올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캐피탈 시티인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한 사람의 예배자에 불과하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무엇을요? 왕복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복을 입고 하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실마리를 우리는 미갈을 표현하는 그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사무엘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갈이 다윗을,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실마리를 우리는 미갈을 표현하는 그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사무엘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5장에도 보면 역대기 기자는 미갈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사울의 딸 미갈. 사무엘하 기자도 미갈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사울의 딸 미갈. 당연히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문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려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갈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아내 미갈로 불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역대기 기자나 사무엘하 기자가 사울의 딸 미갈로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기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그대로 닮은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울 왕에 대하여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셔 올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일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구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울 왕의 이름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이 말의 히브리 어원은 바로 묻다, asking입니다. 묻다, 구하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의 이름과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나라는 내 나라니까,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나라 다스릴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은 그저 주일날 내 예배드리는 대상일 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을 그대로 닮고 빼어 닮은 딸이 누구냐? 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보면 미갈의 분노가 이해됩니다. 자기 남편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도 누가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권력의 절반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캐피탈 시티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왕권을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 예배복을 입고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뭐가 좋다고? 다 내주고도 좋아갖고 춤추며 정말 껑충충충 뛰면서 이게 너무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벗은 몸을 드러냈다, 왕복을 벗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미갈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적은 없습니까? 꼭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겠어? 저렇게 꼭 섬겨야겠어? 너무 설치는 것 아니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미갈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딱 두 사람에게 클로즈업 하는데 다윗과 온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언약궤를 맞으면서 기쁨으로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 춤추고 기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홀로
미갈은 어디 있었다고요? 창밖에서 내다보며 조롱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홀로 궁궐에 남아서 창밖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감격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어느 사이에 미갈처럼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심령이 굳어져 버린 인생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었지요. 겨울에 화로에 숯불을 가득 올려놓더니 정말 뻘겋게 그 숯불이 타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집게로 그 벌겋게 타오르는 숯덩이 하나를 바깥으로 딱 꺼내놓았더니 1, 20초가 지나지 않아서 그 불꽃이 사그라들고 열기가 죽어버리는, 그 불타오르고 열기가 솟아오르는 거기에 함께 있는 숯은 여전히 벌건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이 숯덩이 하나는 금방 식어버리다. 그러다가 다시 집게로 그것을 그 타오르는 화로 속에 올려놓았더니 다시 뜨겁게 열기를 내며 타오르더란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어디 서 계셨습니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을 맛봅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멀어지면 내 영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 한 번 이 한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 왜 예배가 와닿지 않고 남들은 손을 들고 남들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왜 나는 그냥 맹숭맹숭할까?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늘 와야 됩니다. 늘 함께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비록 우리의 예배 스타일은 점잖은 엄숙하지만 여러분, 엄숙한 가운데도 그 나오는 뜨거운 그 열기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쁨은 말로 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스타일 엄숙함에 숨어서 여러분 방관자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엄숙한 가운데도 그 속에 나오는 기쁨과 감격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예배복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딸 미갈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빈정거리며 멀리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열정을, 그 은혜의 열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함께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